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또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요한 1서 5장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첫 절이 이 편지를 쓰게 된 실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기록의 목적이란 말이죠.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뭘 알도록 하기 위해서요? 영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생이 있음을 그랬어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왜 이런 글을 써야 했고 이걸 왜 재차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강조를 하는가? 당시 사람들이 첫째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이상한 신학, 이상한 복음을 듣다 보니까 자기들이 분명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짜인가? 이렇게 믿다가 또 중도 탈락될 수도 있는가? 이 거짓 교사들의 율법주의적인 신학에 기반한 가르침, 또 가장 그 당시에 유행했었던 이원론주의자들, 보통 우리가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알고 있죠. 이런 거짓 교사들이 사실 어둠에 속한 자들이거든요. 들어와서 성도들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이 글을 쓴 요한이 볼 때는 저분들이 분명 성도가 맞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가 확실한데, 그러면 그 속에 영생이 있다는 게 분명한데 그걸 자꾸 스스로 의욕을 갖게 되고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 서신을 큰 차원에서 두 가지 구도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빛과 어둠이에요. 이 빛과 어둠의 구도는 성경 전체의 출발 지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신 피조물이 뭔지 아세요? 빛이에요, 빛. 빛은 그냥 저절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을 좀 볼까요?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빛은 그냥 저절로 어쩌다 우연히 툭 떨어지듯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하신 게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둘로 나눕니다. 빛과 뭘로 나누시죠? 어둠으로 나누세요. 성경을 좀 보십시다. 마저 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네. 이 빛과 어둠 자체는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피조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인류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빛을 말씀하시고 어둠을 사용하세요. 그런데 보니까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불렀다. 근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빛과 어둠의 구도는 어둠에서부터 밝음으로 나갑니다. 그렇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요. 여섯째 날이 다 똑같습니다. 6번에 걸쳐서 창세기 기사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뭔가를 앞으로 긴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오고 오는 인류를 통해서 메시지를 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기독교는 고난에서 어디로 나가죠? 고난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아침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이 우리 기독교가 갖는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우리가 아침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어둠의 시작은 언제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완성과 십자가의 승리를 넘어 부활의 아침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영원할 것만 같은 고난도 영원할 고난이 없어요. 적어도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자, 그래서 요한 1서의 전체 툴이 뭐냐 하면 첫째는 빛과 어둠이에요. 인류는 어둠으로 타락을 몰아갔죠. 거기에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어둠 속을 개입하셔서 아침으로 열어놓으시는 구조를 요한 서신은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요한 서신의 동일한 저자죠. 진리, 빛 이런 표현이 유독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이신데 그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어둠으로 들어오셔서 어둠을 물리쳐내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부 악한 자, 어둠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역사도 보면 모든 재앙이 전부 사실은 앞에 6개인가의 재앙이 낮을 덮어버리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밤에 모든 땅의 질서를 가져와요. 어둠이 애굽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유월절도 밤에 진행이 되죠. 그런데 그 어둠을 물리쳐내고 새아침, 새날, 새 약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세상은 흉흉해서 점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궁극적인 아침의 역사를 소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어둠의 세력을 잡은 자들이 결국 주도하는 음모가 뭐냐 하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부터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것을 자꾸 방해하게 만드는 짓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가만히 내 그 루틴이라 그러죠. 반복되는 일상을 꼼꼼히 헤아려 보십시오. 내 삶의 언저리에서 자꾸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떨어뜨리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그거를 과감하게 이제 새 날에는 걷어내야 됩니다. 그게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지금도 이 거짓 교사들이 그 시대에 성도들에게 자꾸 의심을 집어넣어서 어떻게든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병들게 만들고 하나님께로부터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첫절의 이유입니다.
13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어떻게 하신 것과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 기자의 그 당시 히브리인들이 로마 제국 아래 살면서 무서운 물리적인 박해 속에 흔들리고 있을 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들이 힘겹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그것을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신 줄을 믿어라. 그러면서 기도 얘기가 여기서도 이어집니다. 조금 생뚱맞은 것 같지만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여 계심을 믿는 자는 본성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그분에게 나아가도록 되어 있는 게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없는 사람,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근본적인 뿌리에서부터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왜 나는 기도를 못하지? 이 기도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유창하게 수려한 말로 얘기를 해야 기도가 아니에요. 로안 윌리엄스라는 분이 기도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정의를 했는데, 기도란 하나님과 마주 앉는 것이다. 마주 앉는 것이다. 제가 설교 속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기도란 하나님과 마주 앉는 것이다. 꼭 뭔가를 우리가 거래가 이루어져야 기도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러니까 담대함이라는 말은 그 영생에 있음을 믿음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요한이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건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기도만 하면 다 응답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그 전제가 있죠.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첫째 전제가 뭐냐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랬어요. 우리가 내가 말도 안 되는 것을 구한다고 하나님이 구했으니까 다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두 번째 전제가 뭐냐면 응답의 주권은, 기도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들으시는 그분에게 기도의 주권이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히브리 노예들이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걸 하나님이 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했기 때문에 들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그 기도의 응답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약속 속에 이루어진 거지, 우리의 구한 행동 자체가 조건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기도한 그 자체가 조건이 되면 그 기도는 하나의 차짓하면 행위적, 무속적,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의 기도의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이런저런 사연을 녹두리처럼 얘기하고 뭐 꼭 할 말이 없어도
주님과 기도의 자리에 마주 앉는 것 자체가 좋아서 앉아있는 것도 기도예요. 그 뭔가를 오묘한 무슨 내용을 말씀드리고 하나님과 딜을 해야만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어쩌면 진짜 기도는 그냥 그분하고 마주 앉아 있는 것 자체로 넉넉한 마음이 들 때 그 기도가 진짜일 것 같아요. 뭐 애들하고 마주 앉아 있는데, 자기 자녀들하고 마주 앉아 있는데 꼭 무슨 대화를 해야 함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함께 하는 자체가 서로 기쁘고 흥겹고 좋은 거 아니겠어요? 애기들 엄마들 한번 키워보세요. 그 애기가 꼭 내게 뭔가를 조잘거려야 애기가 이쁜 건 아니잖아요. 존재 자체가 기쁜 거잖아요. 이쁜 것을 넘어서 기쁘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분께 있다. 그분께 있다. 성경을 읽지 마저 보십시다.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두 가지 죄를 설명하죠.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그런 범죄자를 여기 그래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제. 그렇죠? 16절을 잘 보세요. 누구든지 형제가 그랬죠. 이 형제는 연약하니까 넘어졌나 봐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이단에 잠깐 빠지는 것도 무조건 난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가끔 저녁 예배 때 오늘 이 밤에도 신천지에서 오신 형제자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러죠. 그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바른 복음을 빨리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 발을 딛고 있을 때는 건져내거나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범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지옥불에 다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크고 작은 연약함, 실수, 또 범죄를 할 수 있죠. 그런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 형제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소위 그 중보 기도, 그분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기자가 단호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근데 이것은 사실상 궁극적인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속한 자가 아닌 것.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을 좀 볼까요? 띄워주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결과를 봐라 그 말이죠. 결과. 그것은 결과가 목적이어서 결과를 보라가 아니에요. 저 나무에 사과가 열렸지 않냐. 이게 무슨 나무겠느냐. 이게 사과나무지 않느냐. 저 봐라 나무에 전 배가 열렸지 않느냐. 그럼 이게 무슨 나무겠느냐. 이건 배나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무를 검증하는 방법은 열매를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농사에 익숙치 않으면 나무 구분 잘 못해요. 비슷하잖아요. 배나무하고 사과나무도. 근데 무슨 나무인지 확실히 아는 방법은 그 열매 보면 알잖아요. 열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매가 목적이어서 열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음 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에서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당연히 본성이라면 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권면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전혀 열매가 없다면 이건 문제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거기에 어떤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다면 이건 근본적으로 좀 고민해야 될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당연히 해야 된다. 왜? 누구에게 접붙여져 있는 존재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진 우리가 접붙여진 존재라면 거기에 당연히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게 삶의 과정에서 정상이란 말이에요. 다음 절을 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자, 다음 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켜야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즐거이 순종하고 즐거이 지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거꾸로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이 기니까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이 보혜사가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이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는 안 되는데 믿어지는 이유는 성령님이 내 안에 그 생명의 씨를 주셨고 그 믿음을 선물로 넣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어떤 행위적인 덕을 쌓아서 행위를 쌓아서 습득되거나 얻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시대마다 이런 행위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이 구원의 문제에서 뭔가 슬쩍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사실 그러면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에서는 강조하기가 훨씬 좋거든요. 교회 지도자들도 그런 논리로 자꾸 섞어서 강조를 하면 성도들을 신앙생활 움직이게 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뭘 해야 복을 받고 뭘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확실히 갈 수 있다. 자꾸 복음에다가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 위에다가 플러스 알파 식으로 교리를 만들고 집중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습득의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증거와 성령님의 증거와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믿고 또 그런 비슷한 연약한 자들의 형제 자매들 주변에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지막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